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서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힘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 소망까지 끊어져도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니콜로 파가니니가 어느 날 많은 관중들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줄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다가 그만 중간에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청중들은 웃으며 파가니니가 어떻게 할까 궁금해하는데 이 파가니니가 그 끊어진 한 줄을 빼고 세 줄로 계속해서 연주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한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관중들은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제 연주하지 않겠지. 그런데 웬걸 파가니니는 계속해서 두 줄로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줄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한 줄이니까 당연히 교체하고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웬일인지 파가니니는 그 남은 한 줄의 바이올린 줄을 켜며 섬세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감동의 연주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중들은 모두 일어서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부터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의 귀재라는 별명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파가니니처럼 생각지도 못한 줄이 끊어질 때가 많지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와 끊어지며 어떤 때는 자기가 쌓아 올린 재물, 명예와도 끊어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파가니니처럼 그 끊어진 바이올 줄을 붙들고 계속해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붙들고 있는 그 많은 줄들이 끊어질지라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하나의 줄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를 향해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앉은 38년 된 병자가 이 물이 동할 때 거기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자기는 나을 것 같은데 늘 물이 동하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예수님의 치료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그 오래된 묵은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또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좌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에 그물을 내렸고 그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애를 써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칭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네가 사도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냐라는 사도권을 가지고 자기를 공격할 때 참 정남이가 떨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모든 일정이 틀어져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에베소로 갔다가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수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수정해서 간 에베소에서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사실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서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아나, 그 아름다운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이 주 무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팔거나 또 부적 같은 거, 목걸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아서 상당히 부한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큰 치명타를 안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공업자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들을 잡아가고 또 바울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고통당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문자로 보면 포도를 즙에 넣고 틀에 넣고 즙을 짜낼 때 꽉 누르면 이 포도즙이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압박을 통해서 생각할 수 없고 고통에 고통을 더한 고통, 이것이 환난이라는 단어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환난을 당할 정도로 아픈 환경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질고를 당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너무너무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져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넘치게 받기 때문에 살아갈 소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겪기도 하고 자신을 향해서 거짓 지도자들의 비방과 공격, 이교도들의 박해, 또 심한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늘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세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그 눈물과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위로는 오직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받은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3절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곁으로 부르셔가지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성령님을 통칭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에 준하는, 그래서 옆에서 돕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힘내, 힘내, 용기 내,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위로받을 곳을 찾죠. 가끔 가는 이 교회 앞에 보면 점집이 있는데요, 신통 방통 딱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맨날 그곳 앞에만 지나가면 너무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요. 전이고 떡이고 해가지고 신당 위에 차려놓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굿을 벌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 고통받고 아픔받는 사람들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큰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해줘도 돌아서면 다시 아프고 다시 힘들고 좌절하는 것이 이 땅의 이치라는 것이죠.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ENA라는 새로운 방송국에서 만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우투도 우, 영투도 영. 아무튼 저는 잘 안 됩니다만 사람들이 아주 이 드라마에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저도 가끔 봐봤는데 다른 케미보다도 우영우와 그의 친구 동그라미와의 우정이 참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애인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이 장애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동그라미는 참 찐 우정을 선물하게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우영우가 힘들어할 때마다 동그라미의 위로를 통해서 우영이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그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위로받으면 자기의 위로로 끝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받은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위로가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1856년 전 AD 166년경에 로마의 인구 3분의 1이 죽는 역병이 창궐했죠. 안토니우스라고 불리는 역병입니다. 안토니우스 황제 때 일어난 역병. 근데 이 역병이 놀랍게도 16년 동안 로마를 휩쓸어 버립니다.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곳에서 거둬들인 이 전리품들을 갖고 오고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다가 거기에 전염병이 들어온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세계는 제패했는데 그 대가로 이 로마 시내에 살고 있던 인구 3분의 1, 약 500만 명이 죽는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 변방으로 다 도망갑니다. 연방이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로마 시내가 텅 비죠.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자기 집에 시체를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등장하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올라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미친 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랑의 위로자가 된 것이죠. 결국 로마 시민들은 이 역병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이름을 달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 자기만 살기 위해서 자기 안위를 돌보고 사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가 받은 사랑들을 흘러보낸다라는 것이죠. 덕분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됐고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위대한 위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친 이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실 바울 사도는 생애에서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총 거리를 따지면 13,300km입니다. 그는 전도 여행 중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당했고 자기를 향한 교회 지도자들의 거짓 공격 비방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모아둔 결사대를 만나서 피해가야 했고 유대주의자들과 이교도들의 그런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겪은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라는 얘기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오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고난은 주님은 결코 그냥 지켜만 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십니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위로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 내가 받는다면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오직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 사도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루스드라에서 그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머리가 깨지고 배가 상처받고 가슴 갈비뼈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뒀더니 그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여봐라. 죽일 때면 죽여봐라. 나 죽인다고 복음이 끊겨지지 않는다. 나는 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려 한다. 핍박해봐라. 나 그래도 견딘다.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움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우리를 완벽하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환난과 시련 가운데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환난당하는 성도를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벌였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당장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끼니가 없는 겁니다. 맨날 며칠을 굶고 그렇게 성경 말씀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위로와 소망을 얻었던 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겠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쌀과 식량을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쁨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살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믿고 더욱더 선교사에게 매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고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경험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봉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다윗 왕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버텨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는 것, 그거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일들을 안 당하려고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 있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울 사도처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안 겪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지난 봄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아이가 숨도 못 쉬고 컥컥대면서 그 작은 가슴을 들썩들썩 하는데 너무너무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위로해 줘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권사님, 이 아이는 이 고통을 통해 어른으로 자라나 이제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고백할 거라고. 내 3개월 때 코로나 걸렸었는데 와 그때 죽을 뻔했다고.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 그러니 아이가 당하는 이 고통, 아픔,
이거는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잘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용할 거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산 넘어 큰 산이라고 우리의 인생은 늘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고자 하는 소망까지 끊어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고통과 아픔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께 구하고 위로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고난 앞에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무릎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드시고 어떤 고난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때로 만나는 시련과 아픔 가운데 많은 눈물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붙드시는 그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어떤 어려운 일을 슬픈 일이라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와 항상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살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